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 계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지식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드리는 지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왜 이게 지식이 중요하냐면요,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망했다고 하는 성경 구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져라, 성경 많이 읽어라 하면서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잘못하면 망할 수가 있다고. 근데 사실은 그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망할 것 같으면요, 구원받을 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구원은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성경에서 말씀드리는 지식이 뭔지를 오늘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51절, 유일하게 지식의 열쇠라는 단어가 있는 66권 중에서 유일하게 있는 성경 장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52절 읽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보니까 뜬금없이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 이후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후로 사건을 여기서 지금 끄집어 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듯이 그냥 대충 저기 할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창세 이후래요. 창세 이후면은 아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했는데 선지자가 이 세대를 담당했죠. 이 세대를 이제 우리가 이식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 세대가요, 엄청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세대라는 단어가요, 두 가지 크게 써요. 헬라어로 아이온이라고 하는 세대와 게네아라고 하는 세대를 쓰는데 여기는 게네아를 씁니다. 게네아. 이게 뭔 뜻이 있는 거냐면요, 성경의 단어는 똑같아요. 한글은 똑같은데 언어 들어가면 아이온이라는 것은 먼 세대, 예를 들어서 세세토록 할 때 이게 밑도 끝도 없이 긴 시간을 가리키고, 또 게네아라고 하는 이 세대는요, 같이 살아있는 그 시대 같이 땅 위에 살고 있는, 피가 혈과 있는 상태로 같은 그 세대, 한 세대 안에 살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한 세대는요, 예수님 오셨을 때 직접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두 눈 시퍼렇게 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이 세대가 뭐를 담당을 해요? 핏값을. 이걸 지금 누구한테 향한 거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살아서 주님을 영접한 유대인들한테, 그때 유대인들한테만 요게 해당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엄청난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왜 성경에서 이 말씀 하시는지, 재림 때 우리한테도 이제 곧 이 세대가 닥쳐오거든요. 한 세대 안에 이룬다는 성경 단어가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 24장 가면요,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 한 세대 안에 이루리라 하는 예수님 오시는 표적 사건이 있어요.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먼저 이제 밀밥을 까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재림 때 사건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아벨이 나오고 있어요. 아벨이 뭐한 인물이에요? 창세기 4장에서 처음으로 순교당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제사 지내다가 아벨과 가인은 곡식 드렸고, 아벨은요? 에?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그런데 가인은요 식물 들었던, 그러니까 이게요, 예배를 잘못 들어가지고 순교당한 걸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순교당한 예배를
제대로 드리다가 예배를 잘못 드리는 사람들한테 순교당한 거야. 순교라는 거는요, 종교적인 문제로 타격받아서 죽은 거예요. 이게 첫 순교자를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워가고 있는 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으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요 사건을 정확히 다루고 있습니다. 11장 4절에서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되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심이라 하였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저게 죽었으나. 그러니까 이 소리는요, 뭐냐면은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똑바로 드렸지만 가인을 똑바로 못 들었었어요. 이때 당시에 가인이 분을 내 가지고요, 도리어 자기 형제를 잡아 죽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이제 초림 때 그대로 벌어지는데 이 소리예요. 첫 순교자부터 이 사가랴의 피가 누구냐면요, 열왕기나 역대상에 보면 이 사가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여기도 죽임을 당해버려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 뜻은 뭐냐면요, 구약시대를 전체 다 끄집어 댄 거예요. 구약시대 전부 다 끄집어 대가지고 순교자의 피같이 이런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담당하라는 거예요. 니네들 믿음이 잘못되면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여버린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지식의 열쇠가 나오면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의 열쇠가요, 해답이 뭐냐면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전부 다 뭘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 그러니까 구원 받은 자예요? 구원 안 받은 자예요? 당연히 구원 받았던 자들이에요. 근데 이걸 가리켜서 품종으로 말하면 이삭했던 거예요. 이삭.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그냥 이삭 상태로 죽어서 어디 가면 돼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면 그걸로 끝나버렸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바람에 유대인들한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 오셨으면 아무 문제 없었어요. 욕먹을 필요도 없고, 뭐 니네들이 뭐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도 안 들어가고 뭐 남도 들어가고자 막았느니라 이런 소리도 하실 필요도 없었지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율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자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못 만나게 돼 있어요. 뭐를 만나야 돼요? 뭐를 가져야 돼? 복음으로. 그러니까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왔어야 돼요. 이거를 예수님한테 그대로 갖다 붙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뭘로 구원받았냐면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그냥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피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짐승피는요,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오실 메시아께서 행하실 거를 미리 예표적으로 짐승피를 들여가지고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러다가 다 천국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덜커덕 오셔가지고 마가복음 1장 15절 때문에 이제 문제 생겨버려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래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이래버려요. 때가 찼대버려요. 이게 엄청난 성경 장절이에요. 이 때가 뭐냐면 구약시대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랬어요. 예수님 첫 마디가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회개가 뭐냐면 복음을 믿는 게 회개예요. 왜? 복음을 믿는 것이 회개고 회개한 것이 복음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라는 소리입니다. 이때 잘 보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를 갖고 있었냐면 말씀을 갖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정확히 보여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말씀 갖고 있었어요? 안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어요. 요게요, 지식의 열쇠였던 거예요. 지식의 열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 그러면은 성경 많이 알고 이런 지식을 말하는지 큰일 날 소리예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는데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는데 필요한 게 지식이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 가진 자들이요. 예수님 안 오셨다면 율법 가지고 그냥 천국 들어갔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해가지고 가라사대 때가 찼고 선포하는 순간에 율법은 종결이 됐던 거예요. 율법은 끝난 거예요. 그날로 끝난 거예요. 토요일계가 그날로 끝났다는 거는 뭐냐면 유대교가 끝난 거예요. 유대교가. 토요일교회가. 그러면은 일요일교로 바로 그날부터 넘어오는 것이 뭐예요? 회개한 것이고, 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열쇠로 열어버렸던 거예요. 아멘? 열쇠라는 건 뭐예요? 문 여는 거요. 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열어야 되는 거. 열 때는 하나님이 열어줘요? 아니면 내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이 두 번째 거는 내가 열어야 돼. 첫 번째 거는 열어놓고서 들어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요, 물속에서 다 보여줘요. 물속에서. 첫 번째 건 뭐냐면 모세가 홍해 걸릴 때 어떻게 건너요? 갈라놓고 들어가라고 해요. 갈라놓고 이렇게 지팡이를 딱 드니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지팡이로 갈랐던 게 아니에요. 동쪽에서 바람이 나가지고 바람으로 갈라버렸던 거예요. 갈라놓고 들어가라고 해요. 이거 보고 은혜다 그래요. 은혜. 우리가 영혼 구원 받은 거 보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은혜 복음이에요. 은혜 복음. 홍해 걷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요단강 건널 때는 천만의 말씀이요.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걷는지 아세요? 법궤를 내가 준비한 다음에요. 법궤를 내가 발 집어넣을 때 요단강이 그때서 갈라져요. 요단강은요, 낙차가 헬문산부터 사해바다까지인데 그게 낙차가 200m라고 그래요. 200m. 출발을 먼 데부터 하지만 어쨌든 낙차가 내리꽂는 게 위에서부터 사해바다까지 도착하는데 200m라고 그래요. 이게 낙차가. 그러니까 한쪽에서요, 홍해바다는 물길이 없었어요. 바다는 그냥 물길이 없어요. 근데 요단강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리꽂는 물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병등곡이나 시원찮으면 쭉쟁이들 전부 다 쓸려가지고 사해바다, 지옥 상징이에요. 사해바다가. 그걸로 다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통치 않으면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게 갈라놓고서 들어가라고 하는 홍해와 달라요. 내가 준비해서 담대함으로 발 집어넣기 전까지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흐르는 물에 발 집어넣는데.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 두 번째 게 뭐냐면 요게요. 지식이에요. 지식. 아멘? 그래서 보세요. 52절 다시 보겠습니다. 화이트신저 너희 율법사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말씀도 주셨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열라고도 안 오고 이 예수님을 만나려고도 안 했대요. 더군다나 뭐까지 했어요? 성도들까지 전부 다 야, 아니다, 이단이다 하고서 막았댔던 거. 이게요,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가서 봅시다. 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3일 전 사건이에요. 지금 가서 성경 보는 게요, 화요일날 사건입니다. 화요일날. 금요일날 매달리시거든요. 화요일날 뭔 일이 벌어졌나 똑같은 상황이 이게 결론이 나와버려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입니다. 이게 바로 그 사건이에요.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였도다. 여기에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15절에 보면 교인이란 단어예요. 교인. 성도로 그냥 보시면 안 돼. 요게요 원어 들어가서 보면은 유대교인 요래버려요. 유대교인. 그러니까 유대교인이라는 건 뭐예요?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율법 가진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요 이 소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도 영접 안 하면서 성도들까지도 영접 못하게 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독사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해버려요. 세상에 이게 하실 말씀이에요? 누구 새끼한테? 자기 새끼한테 하는 소리예요. 이게 이 성경적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일이요 있을까봐 이런 일이 있을까봐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오시기 전에 3년 반에 누구를 불러요? 세례 요한을 불러버립니다. 일을 시켰던 거예요. 그거를요 오늘 있죠. 요거 지식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다 입력하셔야 됩니다. 지식이란 단어가요 스트롱 코드 1108번 써요. 1108번. 그노시스라는 원어를 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노시스.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어디다가 써먹으려고요? 어렸을 때부터 빈들에서 26년 6개월 동안 개고생을 시키는지 보여드려요. 무슨 고생이요? 개고생 시켜버리는 거. 몇 년 동안? 나이로 27년 동안. 예수님과 나이 차이가 6개월 차이 나요. 6개월 먼저 났어요. 또 이종사춘가냐? 이종사춘가. 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 사역하실 때 30세째 사역할 때 순교당합니다. 그러니까 순교당할 때 세례 요한 나이가 30이었어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거기서 빼시라고. 일한 게 3년 6개월. 그러니까 26년 6개월 동안 어디에서 개고생 시켰어요? 빈들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요 세 파트로 움직입니다. 아무 데서는 하나님이 막 일시키는 게 아니에요. 훈련은 빈들에서 시켜요. 그런데 빈들에서 시킨 다음에요 그때가 차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 시킬 때는 딱요 빈들에서 성부 아버지가 음성을 줘. 야 이제 시작해라 할 때 장소로 옮겨요. 어디로? 유대 광야로 옮겨요. 그래서 3년 반 일 다 한 다음에요 요단강에서 세례 주고 예수님 만나면서 일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로 움직입니다. 빈들에서 27년 동안 뭔 고생? 개고생 시키고. 지금 여러분들 개고생들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세례 요한 사역하는 자들은요 고생 가운데 엄청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든 일 엄청 많으시죠? 미스테리가 많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다른 사람들은 막 잘 나가기도 하고 근데 나는 뭐가 될 듯 하면서도 안 되고 안 될 듯 하면서도 또 계속 안 되고 왜 이렇게 힘들지? 하고서 있죠? 이 사역자들은 다 그렇게 훈련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한 방 써먹으려고요. 그렇게 아시고서 미스테리가 풀려집니다. 본인들에 대한 미스테리가. 자,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참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이요. 1장 76절에서 77절 보면 이래요.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배하여 주의 백성으로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요거 써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시기 바로 일부 직전에 그 길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주의 백성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여기 알게 한다는 단어다 동그라미 치세요. 알게. 요게 지식이하고 똑같아요. 그노시스라는 단어 쓰고 있어요. 알게 하는 게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한글은 다르지만은 헬라어 언어 들어가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글 가지고는 문제 많아요. 똑같은 거를 여기는 알게라고 하고 아까는 지식의 열쇠라고 하고. 이게 세례 요한이 요 죄가 원죄를 쓰고 있거든요. 원죄.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냐면은 구약시대
백성들이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죄가 어디 있어요? 이게 있어요. 구약시대 백성들이요, 죄사함 받는 거는 신약성경 딱 한 절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이 참 재미나고 쉬운 게 뭐냐면은 중요한 게 한 절씩밖에 없어요. 한 절씩 있는 거 말면 다 알아버리는 거야. 여러 군데 놓으면 더 골아픈 거요. 한 군데만 있으니까 한 군데만 알면은 그냥 그걸로 다. 지금 제가 뭐가 한 군데라고 했었어요 금방? 예? 죄사함 받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9장 7절 그거 외우셔야 돼요. 죄사함 받는 방법이 구약시대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둘째 장막이 어디냐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그날 보고 무슨 절이라고 하냐면 절기로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요 짐승피를 가지고 절 잘 보셔야 돼요. 성경 얼레벌레 볼 일이 아니에요. 짐승피를 가지고요 들어가서 피를 한 방울을 동쪽에다 한번 먼저 뿌려버려요. 동쪽에다가 다 동쪽으로 시작해서 동쪽으로 끝나요. 모세도 무슨 바람이라고 나온지 아세요? 홍해에서 이렇게 지팡이 들었을 때 동풍바람이라고 해버려요. 동풍바람. 동쪽에서 전부 다 열어버리는 키예요, 키. 아멘? 성경 얼레벌레 볼 일이 아니에요. 다 동쪽 얘기예요. 그저 초림 때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키를 열고 좀 있어 나와요. 동방박사 얘기죠. 키 열고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가면 하나님의 인을 해돋는 곳으로부터 천사가 가져와가지고 환란 시작 들어가는 거예요. 재림 사역 시작 들어가는 거예요. 해돋는 곳이 어디요? 다 숨겨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담 처음부터 그래요. 아담도 쫓겨낼 때 어디로 쫓겨내요? 동편 24절 3장 24절 창세기 보면요 동쪽에서 쫓아내버려요. 이게 뭐든지 전부 다요 동쪽으로 쫓아내고 동쪽으로 기어들어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제가 오죽하면 기어들어온다고 할까. 노래야 기억 속에 남거든요. 거룩하게 할렐루야 하면서 동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합니다 이러면 또 금방 잊어먹어요. 동쪽으로 나가고 동쪽으로 기어들어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그래서 동쪽에다가 피 한 방울 뿌려놓고요 피 7방울을 어디다 뿌려요? 법궤에서 속죄소 위에다 7방울 딱 뿌리면은 1년간 모든 유대인들의 죄가 1년간 딜레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짓을 했다 그래요. 불완전하지만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게 히브리서 내용이에요. 아멘? 지금 제가 구약시대도 다 끝내준 거예요. 한 방에 끝내는 거예요. 원래 여러 번 끝내는 것도 아니에요. 한 자씩밖에 없다니까요. 자, 그런데 죄사함으로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으니까 다 죽어서 어디로 가냐면 아브라함 품으로 갔던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듯이 구약시대 때는 아브라함 품으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 품도 한 군데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밖에. 낙원도 한 절밖에 없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보면 우리가요 머리가 안 좋을 줄 알고 하나씩밖에 안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 눈에는 하나씩만 다 보여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피를 8방울 뿌리면요 팔수는 뭐냐면 부활 숫자예요. 부활 숫자. 아멘? 그래서 8방울 뿌린 거예요. 팔수는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밖에 하고 방주에서도 구원받은 자 몇 명? 8명이라 사실은 8명 넘었어요. 의도적인 숫자예요. 아니 부부가 네 쌍인데 엄마 아빠 빼놓고 셈, 함, 야벳 3명이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때까지 전부 다 그럼 고자였단 말이에요. 말 같은 소리더라고요. 98세 때 셈 나이 98세 때 홍수나요. 그때요 그냥 살기만 하면 애 풍풍풍 날 때요. 풍풍풍. 사람 수명이 700세 800세 그때까지요. 노아홍수 나기 전까지는 그럼 애들이 없었겠냐고요. 하나님의 의도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구약시대는 죄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회개하라 하는 순간에요. 회개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뭐 가운데 다 빠진 거예요? 무슨 죄?
원죄 가운데 다 빠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알아야 우리 때 이 일이 또 벌어질 걸 알아버려요. 지금 다요. 십자가에서 예수의 흘리신 피가 우리를 지혜에서 해방시켰다고 다요. 맞아요. 해방시켰어요. 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 죽으면 낙원으로 딛고 가요. 이거는 좀 있으면요. 누가 보면 21장 24절에서 종결내버려요. 똑같이 내버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림 때 사건을요. 요한계시록 뒤져보고 뭐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나와 있긴 있어요. 근데 이미 지나간 과거 사건에서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찾아가지고 다음에 나타날 거를 대입해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번만 보여줬겠냐고요. 요 구속의 원리를 아담 때도 보여주셨어요. 지식의 열쇠를 모세 때도 보여주셨어. 여호수아 때도 똑같이 보여주셨어. 초림 때도 똑같이 보여준 걸 이거를 공통분모를 찾아가지고 재림에다가 그냥 대입하면 문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요. 천년왕국 끝에 계시록 20장 7절부터 9절 사이에요. 곡감하고 백성들을 미혹시킨다고 해요. 천년왕국 끝에 그것까지도 해답이 다 나와 있어요. 저한테는 성경 66권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거를 모르니까 요한계시록만 보고 하다 보면 2단, 3단들, 뭐 5단들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와야 구원받는다고 이따위 소리 들어오고요. 여기 와야 구원받는 게 어디 있어요? 지식의 열쇠를 가져야 구원받는 거예요. 뭐 신천지? 이만희 씨? 그 할아버지 거기에 가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요. 예? 장기일자 하나님 교회 가가지고 그분 가서 해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한학자 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제가 하나 또 더 붙일게요. 여자 교주 아시죠? 동방교라고 중국에서 넘어온 거예요. 거기도 엄청 세요. 근데 잘 거기는 안 건드리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 심하게 핍박받다가 우리나라도 피해서 엄청 들어왔는데 세를 엄청 불리겠어요. 다 웬 아줌마들이 이렇게 하나님이라 하는 데가 많아. 우리나라처럼 하나님 많은 데도 없어요. 아주 그냥 수십 명이 아니요. 그게 다 그런 게 어디서 다 이게 발생되는 거냐면 원인을 아셔야 돼요. 지나간 사건에서 안 찾고 나타날 거를 그냥 지네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래요. 성경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뭘 가지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지식의 열쇠.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이요. 지금 저기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80절. 누가복음 1장 80절. 중요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이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아이가 자라났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빈들에서요. 아기 때부터 대훈련 받은 거예요. 엄청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 엄청 하시죠? 마태복음 3장 보고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약대 털옷을 입고 세례 요한이 꿀을 먹고 기죠? 그 다음에 메뚜기 잡아먹었다고 해가지고 노숙자 같이 이렇게 광야 가다가 먹을 게 없어 배고파서 벌꿀 먹고 또 메뚜기 잡아먹고 추우니까 약대 털옷 입고 이따위를 알고 있으니까 성경이 전혀 안 보이죠. 이따위 오죽하면 이따위라고 할까요? 이게 재림의 포커스가 다 맞춰 있어요. 세례 요한은 초림의 길을 예배한 자예요.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재림의 길을 예배할 자들은 답을 어디서 다 찾아야 되냐면 누구한테 찾아야 돼요? 당연히 세례 요한한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유일하게 성경 66권 중에서 초림의 길을 예배한 자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찾아야 돼요? 세례 요한한테 답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세계 모든 교회 사람들이요.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면서도 다 사도 바울에다 다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절대로 해석 안 되는 거예요. 재림사건만큼은. 왜?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4권을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서신서에다 놓고 쎄로 맞춰보는 거예요.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자가 다 부활한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휴거한다고.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 가지고는요 해석하면 큰일 난다고 망한다고 성경 구절 나와 있을까 안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죠. 베드로서 3장이요. 15절부터 18절 사이에 그 사건이 나온 거였어요. 그거를 몰라요. 신학자들이 몰라. 왜 모르냐면은 사도 바울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거기까지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보면요, 1절에서 3절 3층전에 갔다 왔어요. 거기에 낙원이라고 해버려요. 낙원이라고. 그런 다음에 7절에서 사단의 가시를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어떻게 해석해요? 목사님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단의 가시 집어넣었다고 해봐요. 근데 바로 앞에 문장 봐야 돼요. 받은 계시가 너무 크므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라고 사단의 가시를 집어넣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만 때문에 그래요? 계시 때문에 그래요? 계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낙원은 죽어서 가는데요. 죽어 천국 가는 것만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전했다가는 가시가 찔러버린 거예요. 막 찔러버렸던 거예요. 그러면 스톱했던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래요. 보여주고서 전하지 말라고 해요. 12장 4절에서 고린도후서. 근데 이런 관계성을 알고서 이제 봐야 됩니다. 자, 이 지식의 열쇠가 초림 때 사건입니다. 그럼 제가 초림 때 사건을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행하신 게 아니라 때가 차기 전에 세례 요한을 풀어가지고 일을 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약대 토롯은 뭐냐면은 예수님이요, 그 질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이래요. 저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짐을 상징적으로 옷에다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약대 토롯을 입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미리. 그 다음에 꿀을 먹었다는 거는, 석청을 먹었다는 건 진짜 석청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가면 작은 책을 먹으니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쓰데라는 요한계시록을 가리키고요. 메뚜기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두 군데밖에 없어요. 딱 계시록 9장에 하면 황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환란 시작할 때 딱 튀어나와요. 그 황충이라는 단어와 메뚜기만 유일하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단 마귀의 일들을 잡아먹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메뚜기가. 성경에서 메뚜기는 안 좋아요. 이게 사단 마귀의 일을 제하여 버리는 거를 메뚜기 먹은 걸로 잡은 거. 진짜 메뚜기가 왜 나와요? 그건 술안주지. 아이고 진짜 옛날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메뚜기 좋아했었는데. 뭐 먹을 때 필요한 거요? 그거는? 아니 하나님 길을 예배하는데 무슨 메뚜기가 왜 나오겠어요? 다 이거를 상징인데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초림 사건은 초림 때 벌어진 거를 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 지금 봤더니 세례 요한이 뭐 했다? 지식을 알린다고 했잖아. 누구한테? 백성들에게. 그래서 백성들한테 알렸는데 이 소식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다 죄 가운데 빠진 거 보고 독사 새끼라고 해버렸던 거예요. 독사 새끼. 아멘? 자, 그것이 바로 무슨 단어냐면요, 지식이라는 단어가 근옷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목을 약간 다른 걸로 하나 이제 정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는 거와 믿는 것. 두 번째 시간으로 아는 거와 믿는 거. 자, 아는 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뭐예요? 그노시스였어요. 지식이 아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믿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와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알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알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지식의 열쇠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걸 보여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자, 생략하고 시간 관계상 4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이래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들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게요, 무슨 상황이냐면은 동방박사가 이제 헤롯 왕을 찾아옵니다. 동방박사가 찾아오니까 헤롯 왕이 큰일 났어요. 이제 보니까 메시아가 온다고 이제 외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누구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냐 했더니 이분들이 전부 다 미가서 5장 2절을 가지고 얘기했던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제가 또 잠깐 가서 읽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요런 단어가 나옵니다. 미가서, 이거 뭐 성경책이 전부 다 찢어 나가가지고 잘 안 찾아져. 자, 미가서 5장 이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데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이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말을 해준 거예요. 오늘 이게 아까 마태복음 5장 4절과 5절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올 것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몰랐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올 거를 알았었어. 장절까지 알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뭐냐? 알면 뭐해? 이게요, 지식했던 거예요. 지식. 알면 뭐해? 뭐를 안 했어? 믿지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한테 대입하면 여러분들 놀래 기절 초풍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다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안 믿습니다. 믿질 않아요. 문자적으로만 믿죠? 안 믿어요. 왜 안 믿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죽을 몸으로 살리시러 온다고 하니까 생전 봤어야지. 이해는 가요. 저는 이해는 가요. 성경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놋 있죠. 놋이 소활성에서 심판한다고 빨리 나가라고 이제 천사가 와가지고 해주니까 사위를 불렀어요. 사위를 불러 이랬어. 야, 사위들아. 바로 그것도요. 7시간 전에 그런 거예요. 7시간 전에. 불 내리기 7시간 전에 사위를 불러가지고 이랬어. 야, 소활성이 지금 심판해버린단다. 빨리 나가서 했더니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따라해보세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요, 제가 20몇 년 동안 이렇게 외치고 있어도요, 눈 하나 깜짝 앉는 이 목회자들부터 해가지고 엄청 나버려요. 너 잘났냐? 그러고 있어요. 다 농담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또요, 노아 때도 그랬어요. 노아 때 사실요, 홍수 났잖아요. 40일 동안 위에 있는 물이 40일 동안 쏟아져 내리는 거 엄청난 거요. 4시간만 만약에요, 위에 중이 딱 전부 다 하늘에서 쏟아지면 물이요, 서울 시내 바로 물바다 됩니다. 그게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근데 홍수 난다고 해도 안 믿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날까지요, 홍수 난 거를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창세기 2장 6절을 봐야 돼요. 사람 만들기 전에 2장 7절에서 사람을 만들거든요. 그 전에 보면 이래요. 6절에서.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서 농사 다 지어버렸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노왕수 나기 전까지는 땅에서 안개가 다요 식물 자라게 했었지 하늘에서 내려온 비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요, 40일 동안 쏟아진 물이 위에서 오존층 역할을 하면서 그때까지 수명이 700년, 800년 다 살았던 거예요. 홍수 나고 나서부터 갑자기 200년 밑으로 뚝 떨어져 버려요. 성경이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그것보다 더한 나라를 회복해 주시러 오시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러 에덴을 회복시키러 오시는데요. 노아 때도요, 그걸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배를 지려면은 땅에서 져야 되는데 어디다 지고 있어요? 아라랏산 꼭대기에서 그 수천 미터 되는데 올라가서 배 짓고 있네. 그러니까 뭐라 해서 전부 다 미쳤다 그런 거예요. 따라 해보세요. 미쳤다.
지금 저보고도 손가락질을 할까 안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미쳤다 그래요. 본 적이 없거든요. 죽을 몸을 살린다니까 안 믿는 거예요. 사실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부터 정상인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2000년 흘리신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줬다고 이 믿는 분들이 사실은 뭐 나가신 분들이요? 정신 나간 거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누가 그런 말 하면 뭐라겠어요? 정신 나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또라이 새끼들이라고 했어요. 또라이 새끼들. 저러다가 천국 없으면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저만 교회 안 다녔어요. 우리 식구들은 다 어머니가 권사님, 아버지 집사, 형제들은 전부 다 주일학교 다 교사 이런데 저만 안 했어요. 저만. 할 상황도 아니었어요. 내 이런 말은 우리 집사람 싫어하지만 유흥 없으면 20년 운영하던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종교라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었고 믿어지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 심정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고 믿는 우리가 정신 나간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말하면 우리 보고 뭐라고 해요?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미친 사건이고, 두 번째 미친 거는 뭐냐면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 제 이름은 성도에 관한 거거든요. 성도분들한테 다 죽어서 천국 가자는 말만 지금 목사님들한테 귀에 빵꾸 나도록 말씀만 듣다가, 주님이 오시면은 나의 죽을 몸을 살려가지고 천년왕국 성도로 드린다고 하면 또 이번에는 안 믿는 자가 미쳤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미쳤다고 해요? 믿는 자가 그러는 거.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분들이 정상이에요. 우리가 비정상인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먼저 믿게 하셔가지고. 성경에 뭐 이래요. 에스겔 3장 이런 데 보면요 이래요. 저기도 나와요. 종말장만 가면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로마서 11장도 나와요. 네가 전에도 분명히 안 들을 것이다 이래요. 법 가진 자들이, 성도들이 안 들을 것이다. 저희들은 마음이 강박해가지고 너를 안 듣기는커녕 뒤에 배척할 것이다 이래요. 근데 듣든지 아니든지 무조건 전하라 그래버려요. 그래서 저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요 하는 거예요. 20몇 년 동안. 사실요 이게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뭔지 몰라도 이 재림사역 하면요 종말이 안 좋아요. 종말로 나오면 뭔 소리 알란가 모르겠네. 종말로 나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부흥도 안 돼요. 안 되는 거 알면서 하는 거예요. 부흥되게 하려면요 제가 하나님 만나는 날,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만난 게 아니라 갑자기 어디 갔다가 기도받는데 따라갔다가 옛날에 그 따라간 날 5년 전에 교회 부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돈 받을 게 있어요. 그게 생각나가지고 뭐 하나님이 좀 잘못했다는 생각 주셔서 잘못했다고 하는 바람에 불 받아가지고 100일 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서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셔가지고 어쨌든 하나님 만나고서 한 2년 됐을 때 성경에 대한 66권을 전부 다 해답지를 전부 다 그려버렸어요. 그게 제 동영상 354번이에요. 제발 한 번씩 보세요. 몇 번이요? 350.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이.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지고 그래요. 354번 보면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자가 어떻게 해요? 2년 3년 안에 전부 다 성경 66권을 그래프로 다 그려버리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다 보면서요 이 재림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기존의 목회자님들 가지고는 좀 힘들어요. 이게 교정을 해야 되는데 원래 교정이 더 힘듭니다. 교정이. 근데 저는 교정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이게 재림을 지금도 전하고 있지만은 주님 오실 때가 진짜 가까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보고 손가락질 하던 말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교회 부흥은 안 될 거로 알고서 계속 하는 거예요. 원래 하려면은 은사사역 하고요 찬양사역 해야 돼요. 찬양사역하고 은사사역 해가지고 병 있는 사람도 고쳐주고 기도해주고 예언기도도 해주고 오면은 따라 아들아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뭐 하신다 하고서 축복받으라 해야 교회 부흥 엄청 되는 거예요. 가려운 기만 다 이거 긁어달라 하거든. 근데 주님 오시자고 준비하자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너나
너나 만나라 이래버려요. 너나 만나래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는 성도로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마지막 시대 추수할 일꾼으로 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살아온 과정들이요, 보통 사람들 인생 서너 바퀴 하나님이 불쑥에다 집어넣었던 사람들이에요. 거진다 그래요. 거진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역 같이 하지도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2단 10이 들어오는 순간에 주저앉아 버려요. 무서워서 못해요. 제가 지금 다음 달에 설립 예배 준비하고 있잖아요. 국제 재림 연합회. 그래서 어떤 총회장님을 전번 주에 만났는데 물어봤어요. 우리나라에 재림자 붙인 단체 있으니까 없다고 하더라고. 없어요. 없는 이유가 있어요. 무서워서 못 붙이고 2단 10이 들어올까봐 못합니다. 근데 저는 좀 무서운 게 있을까 없을까요? 눈 보세요. 눈. 하나님이요, 눈 큰 사람보다는 작은 사람 하는 거요. 눈 작으니까 눈에 비는 것도 없어요. 예? 앞에 계신 분도 만만치 않은데. 이게 그리고 아무나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아무나 하지도 못해요. 왜냐면은 2단 10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피하려고 해버려요. 근데 2단 12가 들어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대신에 이러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똑바로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2단 소지가 없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2단 소지 갖고서 오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2단 소지 가지고 오면 그게 2단인 거예요. 주님 만날 때 못 만납니다. 이게 있어요.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더라도 주님을 못 만나게 되면요, 잘 들으세요. 2단 교주나 못 만나는 사람들이나 쭉정이나 불교 믿는 사람들이나 다를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2단인 거야. 주님 오실 때 못 만나면 그게 다 2단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못하다가 주님 못 만나면은 저 신천지나 하나님에게나 여호와증이나 진배 있다 없다? 다를 바 없어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지식의 열쇠를 이제 우리한테 그대로 갖다 이제 투영시켜서 비교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거는 영혼 구원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준 걸 믿으면은 당연히 죽어서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요. 딴 거를 붙이면은 그게 2단인 거야. 지금 신약 시대는 딴 거 없어요. 십자가 보혈의 피 위에 딴 거를 보태가지고 구원받으라고 하면 그게 2단인 거예요. 참 2단 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쉬울 수가 있어요. 아멘. 지금 보세요. 유튜브 보세요. 막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 못 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공갈 협박해가지고 행위구원이다 다 마치고 있잖아요. 그거를 믿음으로 결부시킨 사람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약시대는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 가요? 못 가요? 다 가요. 아니,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보세요. 주여 주여 이름 부르면 다 천국 간다고 해서 영혼 구원 받으면 다 가는 거. 근데 재림 때 예수님 만났을 때 얘기해요. 만났을 때 주여 주여 하는데 천국 못 가는 게 바로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었으나, 알고는 있었으나 믿지 못한 자들한테 향한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이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간다 해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 찾아가면요, 이 단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대요. 2000년 전에. 뜻은 뭐냐면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대요. 2000년 전에. 그럼 첫 것이 뭐예요? 뭐? 짐승피. 새 것은 뭐예요? 복음. 무슨 피?
예수 피, 그 예수 피가 바로 십자가 피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요. 이게 피가 좀 나눠져 있어요. 똑같은 피인데. 성경이 약간 좀 정확히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의 피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아멘? 내 피와 살을 마시지 않으면 영생 못한다는 것이 요게 바로 두 번째 것이죠. 두 번째. 이걸 어디에서 말씀하신 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한테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은요. 이방인한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오셨을 때 그 한 세대 안에 있던 자들이요. 거기 보면 문자적으로 나와요. 그 밑에 보면은 해당교회라고 나와요. 해당교회. 해당교회가 뭔 교회예요? 토요일교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교회를 해당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피에서 짐승피로 구원받았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무슨 피로? 예수 피가 지식의 열쇠였던 거예요. 아멘. 이거를 알면 뭐냐고요. 뭐 해야지? 믿어야지. 이제 요거 똑같은 일이 우리한테 벌어져요. 자, 초림 때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재림 때도 그러면은 맥없이 오시나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초림의 목적은 뭐냐면 영구원이에요. 영구. 재림의 목적은 육체 구원이에요. 육체 구원이 뭐냐면은 아담이요 범죄하기 전에 생명의 사람으로 지원받았을 때 6일째 썼거든요. 이때 영생가를 따먹은 사람들이 육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 영생길로 들어간다고 3장 22절에 나와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길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6일째 생명의 사람으로 지원받은 상태에서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영생과를 따먹었다면은 영생길로 들어가. 이게 바로 혈과 육이 있는 상태로 영생길로 들어가는 육체구원의 모형 사건이에요. 아멘. 이거를 회복시키러 오시는 것이 누구예요? 재림 예수님. 그 사역을 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가 흰 옷을 입고 나오는 자리에 옷을 씻어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흰 옷이 바로 지식의 열쇠였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꾸 요한계시록 가면 깨어있어라, 회개하라, 흰 옷을 입으라는 소리가 똑같은 소리요. 이게 다 다른 소리요. 그렇지요. 그게 지식이었던 거예요. 아멘. 성경 알고 보면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있어요. 비밀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 가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한테 전하신 같이 이뤘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요게 이러는 거예요. 초림의 비밀은 유대인들한테 비밀이었던 거예요. 재림의 비밀을 믿는 이방인들한테 단 조건을 붙여야 돼. 죽어 천국 가기 전에 살아서 주님 영접한 요 한 세대 안에 껴있는 자들한테 향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때 주님 안 오시면은 해당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때 만약에 주님이 안 오신다면 우리는 굳이 지식의 열쇠 알 필요도 있어 없어요? 없어요. 골 아프게 그거 알라고다가 이단한테 넘어가느니 그냥 모르는 게 나아서 죽어 천국 가는 게 나아서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때 오신다고 도배질 돼 있어요. 도배질. 하나님이요 아무 때나 막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오시고 싶을 때 오시는지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도요 하나님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자, 초림도 있잖아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마음대로 오신지 아세요? 내기 23장 보세요. 제발 목회자님들 성도들 다 죽게 생겼어요. 이게 있어요. 66권 중에서 성경 66권을 여는 키가 있어요. 키가 그게 내역 23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8절기가 다 나왔어요. 알파로부터 오메가까지 행하는 하나님의 모든 절기가 한 장 안에 다 있어요. 그걸 해석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목회자 세미나하면은 그 8가지 절기 가지고 해버릴 거예요. 목사님들 조금만 이제 기다려요. 몇 달 안 남았어요. 거기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그 내기 23장을 기록할 때가 BC 1446년도예요. BC 1446년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불러. 야, 모세 일로 와, 이거. 받아 적어! 이래버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받아 적으라고 해요. 자, 1월 14일은 6월절 저녁 때요. 15일 날은 무교절이요. 그 다음 날은 첫월매를 갖다가 흔들라. 이래버려요. 그 다음에 이게 초실절이거든요. 첫월매. 처음 초자예요. 열매실자. 그날로부터 안식을 7번 하고, 안식을 7번 하라고 해요. 7번이 뭐냐면 77, 49, 49일이요. 77절이요. 그 다음날 51절, 오순절 날이요. 이렇게 나와요. 날짜가 나와. 그래서 요 4개 절기 따라 오셔가지고 14일날 저녁 때 달리신 거예요. 15일날 무교절날 무덤 속에 들어가시고요. 첫월매가 뭐냐면은요, 무덤 속에 있는 거 예수님 나오세요. 이게 흔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첫월매라고. 고린전서 15장 51절 가면 이제 고린전서 15장 21절부터 보면 첫월매다 그래요.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뭐대로 오셨어요? 금방 말한, 따라해보세요. 절기. 정해진 절기 따라 오셨어요. 날짜도 안 어기고요. 시간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보면요. 출애굽기 12장 뭐 절기 시작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14일날 6월절날 해질무렵이래. 해질무렵. 해질무렵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시간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성경이 예언서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래요. 예언대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함부로 오신 게 아니라. 오실 거면 제가 하나님한테 함부로라는 단어 쓸까요? 왜 이렇게 어거지수를 쓰냐면은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 오시게 돼 있어요. 시간표 따라 예언대로 절기 따라 오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초림도 절기 따라 오셨으면은 재림도 뭐 따라 오셔야 돼요? 절기 따라 오셔요. 우리 하진 집사님이 이제 뭔가 큰일 할 것 같아. 근데 아직까지 폰만 잡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요. 고린도전서 15장 또 1절부터 4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 이 단어가 나와요. 성경대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무서운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이란하고요, 자꾸만 러시아 쪽 전쟁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저거 마지막 타겟으로 표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도 놀래요. 제 동영상 한 400개, 한 400 수십 개 올라와 있는데 3년 전, 4년 전이나요, 작년까지만 봐도 요런 내용을 많이 언급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없었어. 근데요, 올해, 작년부터 러시아 전쟁 요거고 로스 전쟁이라고, 국가 마국 전쟁이라고요. 와, 엄청 나오는데 정확히들 엄청 나와버리더라고. 놀래버려요. 제가 놀래버렸어요. 저 요즘에 그 얘기 안 해버리잖아. 다른 인간들이 엄청 많이 하길래 더 잘들 하고 있어. 영상 만들어가지고. 내가 안 해도 제 동영상이요, 지나간 거 보세요. 예수님 오시는 표적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언대로 하는 일이 지금 거진다 돼가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 때 오세요. 우리 때. 그리고 이게 있어요. 우리 때 안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고서 이 사역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왜 해야 돼요? 만약에 안 오시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있어요. 주님 오신다고 해서 이 사역하고 안 오신다고 해서 안 오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 보고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온다고 믿고 그분도 안 온다고 하면 그 짓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짓이에요. 그 짓. 이게 진짜는 뭐냐면요,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때를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전파라. 그때가 카이로스를 가리켜요. 절기를 가리켜요. 절기. 이게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제가 이단들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단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도 좀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있어요. 이단들의 전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왜 그러냐고 묻지 마세요. 제가 약간 곤란하니까. 자,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요,
초림 십자가 가지고 나오는 이단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안 믿는 자로 상대로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다 누굴 상대로 해요? 믿는 자 상대예요. 그리고 다 뭐 가지고 나오냐면 재림 가지고 나와요. 100%가 99.9도 아니고 101%도 아니고 100%가 다 재림이에요. 재림. 그리고 이분들의 공통점이 또 뭐냐면 우리 교단 와야 왕권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 와야 14만 4천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 와야 신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잘못된 거예요. 지식의 열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제가 이거를 알아도 어거지로 안 돼요. 내 자식한테도 어거지로 안 돼요. 믿으면 지가 믿는 거, 우리는 설명만 하는 거,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식들 마음대로 안 돼요. 아니 우리 교단 와야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지가 그게 뭐냐면 그게요 예수란 소리예요. 지가 예수란 소리예요. 지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초림 예수님도 있고 재림 예수님도 있는데 우리한테는 초림 예수님을 이제 믿고 영접했다면 재림 예수님은 지식의 열쇠인 거예요. 아멘? 그 사역을 믿는 거예요. 사역. 자, 그런데 이단들이 전부 다요 뭘 가지고 있냐면 다 살아서 우리 때 영접한다고들 다 그러고 있어요. 나 죽으면 예수님 온다고 하는 이단 성도 단 한 명도 있으면 성구락 장지져요. 그래서요 신천지들은요 성도들이 죽어도 초상집에 초대할까요? 안 할 거예요? 그분들의 교리로 보면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생 불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는 순간에. 그래서 실시더라고서 초상기네요. 이 말은 뭐냐면은 다요 살아서 내 때, 자기 때 다 지금 살아서 지금 재림 예수님 영접한다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단들은 이러고 있는데 교회는 내 때는 죽어도 안 오신다고 하고 있어. 목사님들 같다. 아멘? 내 때는 안 온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제 결론적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이 더디 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더디라는 단어가요 크로노스를 단어를 쓰겠어요. 크로노스 무서운 단어예요. 자, 아까 제가 말했죠. 처음에 세대라는 단어였지요. 아이오는 세세토록 한 게 바로 기간으로 시간으로 말하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세대 보고는 절기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카이로스. 그게 뭐냐면은 주님이 더디 온다고 하신 분들은 먼 시간대에 있는 거야. 자기 때 온다고 안 믿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 보면 악한 종이라고. 악한 종.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안 온다고도 안 했어. 근데 자기 때 오는 거를 안 믿었던 거야. 자기 때 오는 거를 안 믿으니까 전해요? 안 전해요? 그게 바로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으나 입 밖으로 안 낸 거예요. 중요합니다. 믿음이 어디서 나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보면 이 단어가 나와요. 전파하는 자 없이 누가 들으리요? 전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할 때 다른 사람의 어디에 꽂혀요? 귀에 꽂히는 거예요. 귀에 꽂힐 때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다음에 다시 전하는 거. 이 3단계를 알아야 돼요. 듣고 듣고 믿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데 누가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전파하는 자 없이 누가 들으리요?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들으면 어디서 나온다고 해요? 그리스도 말씀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한테 해당되는 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요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십자가 복음 안에 이단교회가 누구냐면 이거예요. 내가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잘해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구원이 없어요. 그건 목사님도 해당되는 거예요. 행위를 조금이라도 붙이는 순간에 구원 자체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도 요거를 조심하고 신약시대는 요거를 조심해야 돼요. 성도분들 전부 다.
십자가 복음 위에 딴 거 붙이면 절대 안 됩니다. 행위 갖다 붙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재림 때는 뭐냐면, 재림 예수님이 본인들한테는 지식의 열쇠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무슨 구원? 마태복음 24장 22절. 육체가 구원을 얻는다는 요 구원이 지식의 열쇠로인데, 요거를 전하는 분들 보고는요, 마태복음 24장 고 악한 종이라고 바로 위에 한 착하고 충성동이라는 종이요, 24장 45절에서 47절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래요.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이 때가 뭘 쓰고 있어요? 카이로스 쓰고 있어요. 카이로스, 절기를.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무리로 다 갈려버려요. 악한 종이냐? 악한 종이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자, 여기서 보면 이래요. 성경에 보면 이래요. 악한 종한테는 이래요. 너 바로 지옥으로 이루입성자로 들어가라고 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심히 이를 갈미 있다고 하는 분들이 죽어서 들어가는 지옥을 가리키는 게 아니야. 살아서 주님 오실 때 지옥자 이루입성자로 들어가는데, 왜 거기서 이를 슬피 간다고 하냐면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 오실 때 구원을 못 받아서 억울해가지고 이를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사복음서에 이를 간다는 건 전부 다 재림 때 사건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때에 따라 양식 나눠주는 거, 이 지식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 양식 나눠준다는 요 때를 주님이 와서 이래요. 내가 와서 이것을 볼 때 나의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것이 바로 예수왕권이에요. 예수왕권.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이라는 바로 예수왕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요, 상극으로 바뀝니다. 한쪽은 지옥제 1호 입성자로 돌아가고, 이쪽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 동안 왕노로 끝에 천국의 장자총회에서 세세토록 왕노로 갑니다. 이 왕권 받아버려요. 이 일이 벌어져 있는데, 잘 보세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 오면은 자꾸 목사님만 생각해요. 기죠? 우리 목사님 아니면 저쪽 목사님. 근데 재림 때요, 하나님의 종들은 미안하지만은 직분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여러분들 힘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종이 되는 방법 간단해요. 계시록 1장 1절 보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해놓고서요, 이 계시를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는데 본자라고 해버려요. 본자. 그러니까 계시록을 본자. 이게 지식의 열쇠를 알고서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들로 불러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버려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목사 한 주 받아야 그게 종들이에요. 선교사, 전도사, 강도사, 목사님, 총회장님, 이 직분과 아무런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뭘 가지면 된다? 지식의 열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요걸, 근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때가 찼을 때 지식의 열쇠는 성도들한테 나눠주는 것이고요. 때가 차기 전에 먼저 내가 이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준비한 자들 보고 뭐라고 하냐? 추수할 일꾼이라고 그래요. 성경적으로 이게요, 낫이에요. 이거 가지고 낫지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 지금요, 모든 교회들이 추수 때가 다 됐다고 하는데 낫이 뭔지를 몰라요.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낫지라는 거예요. 그물로 말하면요, 그물도 던지는 그물이 있고 끄는 그물이 있어요. 던지는 그물은 용구원의 배예요. 근데 던지는 그물이 가득할 때 그걸 끌고 오는 배 보고 작은 배라고도 하고요, 그물도 끄는 그물인 거예요. 이게 다 분리되어 있어. 아멘. 이 사실을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관심을 갖고, 요 일하는 자들 보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추수할 일꾼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추수할 일꾼이라고 하고요. 또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는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라고 하고요. 또 마태복음 25장 9절에서는 기름 파는 자,
너무 지금 가슴이 아파요. 기름 파는 자가 누군지 사는 자가 누군지도 또 오줌이 분별 안 돼 있어요. 우리 세계 모든 교회들이요. 기름 파는 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바로 이게 기름 파는 자가 지식의 열쇠를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7절에서는 치료하는 자, 환전상으로 나와요. 뭐냐면은 영혼구원이 본전인 거예요. 아멘? 이자는 두 번 지식의 열쇠가 이자였던 거고. 그래서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잘 보세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본전 갖고 사람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나와요. 본전 까먹을까봐 땅에다 감췄다고 해야 돼요. 근데 이자 낸 사람들은 땅에다 감춘 게 아니라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요. 바로 가서 장사가 뭐냐면은 키를 나눠준 거예요. 키를. 아멘? 안 나눠준 거 보고 땅에 감췄다 이런 거. 땅은 뭔 사건이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보고만 해 그대로 있었다는 소리예요. 성경이다. 원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이제 11장 3절 가면은 두 증인, 4절에서는 두 촛대, 두 감람나무, 10절에서는 두 선지자. 아멘? 이 자들이 전부 다 다른 게 아니라 뭔 자들이다? 한 가지 사람들이다. 추수할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일할 때 추수할 일꾼으로서 먼저 지식의 열쇠를 갖고서 남들에게 나눠줘서 하나님 오실 때 예수 왕권 받아 천년왕국에서도 왕노로, 천국에서도 왕노로 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